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토요일 날은 설교를 전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격주식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들 하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뀌더라도 본문을 각계에서 나가면 설교에 통일성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하셔요. 그런 면이 유익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오늘부터는 그런 설교의 형식,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빌립보 1장을 설교하고, 다음 주에 설교하실 분은 빌립보 2장을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빌립보 3장을 설교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설교가 다양해도 설교의 내용의 통일성을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빨간 글씨가 하나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그래서 성경은 설교하는 목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이 감독들은 목사와 장로들을 가리키고요, 집사들은 교회의 집사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 주어진 책이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우리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회별로 말씀을 많이 좀 대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선교회별 성경 읽기 이제 시작을 한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그래서 교회에서 상을 줌으로써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생활하는 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죄수로 있는 몸으로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옥중 서신인데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감옥은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여건이 못 됩니다. 옷이며, 난방이며, 음식이며, 모든 게 부족합니다. 제가 한번 교도소에 선교를 한번 갔더니 교도소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가 잘 살아도 교도소는 발전이 크게 없습니다. 왜? 너무 잘해주면 자꾸 죄 짓고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게 열악합니다 하는 얘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에 무슨 인권이 있겠으며 시설이며 모든 게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자유를 구속당하고 참 죄수의 몸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다고 했고 너희들도 기뻐하라 하는 단어를 적어도 8번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가? 내가 나를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환경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것이 나의 기쁨,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의로운 일, 생명을 주는 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 우리의 창조를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는 원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건 복음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학생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제도 기도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물어봐요. 밥을 하루에 한 끼, 두 끼를 그렇게 먹어요. 사 먹든지 아니면 식은 밥을 데워서 먹든지 안 먹을 때는 많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주일날 따뜻한 국밥을 먹어요. 그걸 1년에 유학생에게 한 사람에게 52번을 우리가 먹이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훌륭한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백성을 잘 먹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이고 육신의 떡을 먹이는 것 중요한 복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가? 중미의 복음의 떡을 먹이고 생명을 구원하고 여러 주의 종들을 일으켜 여러 교회들을 일으키는 이 복음적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좀 가져도요,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물질 드리고 충성하는 것을 주님 다 기억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의 기쁨이요 내 삶의 참된 만족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 때문에 기뻐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기쁨의 일을 잘해야 되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복음적인 일을 성공적으로 유종의 일을 거두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로 확신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거기 너희 안에서 거기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우선은 이 복음적인 일, 좋은 일, 착한 일, 이 일을 빌립보 교회와 선교사 바울과 함께 시작하게 하신 예배를 드리고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 각 지방에 선교를 하고 이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에바프로디도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에바프로디도가 감옥에 갇힌 선교사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복음적인 일, 사랑에 속한 일, 하나님에 속한 일, 선교적인 일들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그리스도 하나님 시작하신 그분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신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그러한 이유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생각하고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하는 일을 위하여 헌금해주고 또 에바프로디도를 보내주는 이러한 모든 협력하는 너희들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열매 있게 이루실 줄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자유를 구속당하고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음적인 일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하고 훌륭한 결과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정말 우리가 선한 일 하는 것, 중미에 선교하고 이 유학생들을 먹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지역사회의 사랑으로 이렇게 수리 미션 하는 이런 복음적인 사랑과 생명을 주는 선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 인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도 기대하는 사람도 성령님의 역사도 그 교회의 공동체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도록 사명 감당하도록 교회가 정말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교회가 칭찬받도록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한 3가지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이 살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사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식과 총명으로 모든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랑인가? 참 사랑인가? 지식에 근거한 사랑인가? 이렇게 한번 더 물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얼마 전에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를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러고는 엄마 시체를 방 안에 두고 방을요 덕테이프로 방문을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그러고는 6개월 동안 옆방에서 혼자 아들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하고 사니까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옆집에서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와서 문을 뜯어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엄마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이 어지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이 아들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공부를 좀 잘했던 거예요. 매일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3인데 얘가 공부를 잘해요. 잘하는데 서울대학 가야 된다고 1등 해야 된다고 공부를 잘하는데도 1등 하라고 골프채를 가지고 애를 때리는 거예요. 매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견디다가 어느 날 골프채에 맞고는 그 화를 못 이겨서 엄마 목을 조르고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자, 보세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나와서 자식이 출세하는 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어머니로서 훌륭하게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때리는 것도 사랑의 매라고 생각했어요.
그거는 사랑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경우에는 그거는 잘못된 자식 사랑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뭐 아내를 사랑한다, 자식을 사랑한다, 교우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랑이냐, 네 사랑이 정말 네 아내를, 네 남편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인가, 네 자녀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인가, 그것이 지식과 진리에 근거한 그러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뒷받침해주고 진짜 사랑받는 그 대상이 행복하고 생명에 이르도록, 성숙에 이르도록, 유익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미칠 수 있는 사랑일 때에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지, 그래서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받는 대상에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지식에 근거한 사랑,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